begins in 3, 2, 1. 네, 여러분과 함께 처음 만나볼 주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경고하셨을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잠자고 있다는 얘기인데, 잠자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세상 잠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다는 시대 분별을 하게 되면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을 두고 세상 재미에,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 관심을 돌리는 것,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이 회개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계십니다.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왼쪽에 보트를 타고 잠자고 졸고 있는 이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절벽입니다. 그런데 졸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눈앞에 와 있고 그 공중 재림 때 들림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서 다시는 탈출의 기회가 없는 세세토록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할 운명에 빠지고 말 텐데, 지금 천하태평스럽게 졸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오른쪽에 냄비 속에 개구리가 있죠. 지금 냄비 속에 개구리를 넣고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이 좀 미지근한가 보죠?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잠을 자고 배를 두들기며 아주 편안한 잠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로 망해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공산화됐는가, 여기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3.1절 날에도 국민들이 또 애국 집회에 나가서 그 애를 태우고 나라를 걱정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사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합니다. 이것이 조금 좀 소음처럼 들리나 보죠.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귀를 막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저러고 있지?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수당도 좀 주고 또 노인들에게 수당도 좀 주고 전례 없이 많은 돈을 베풀어서 복지랍시고 주고 있는데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러는 거야? 자기들 욕심이 있어서 저런 것 아니야? 아직까지 이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나 자기의 영원한 이 운명, 영혼을 위해서나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깨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애국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 정부의 아주 제약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애국 집회를 이끌고 있습니까? 많은 응원을 보내야 하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남의 일이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남의 일이란 말이죠. 전혀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또 애국 집회가 저렇게 목소리 높이면서 소음을 쏟아내고 있는데 저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개념 없이 살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또 나의 영혼을 위해서나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를 상대로 딥스테이트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애국 집회 애국자들이 참 힘겹게 애국 집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나의 우리나라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 왜 생명 얻는 회개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인데,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생, 이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또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구원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이제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사람, 자녀, 천국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분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우리가 회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공부하고 또 새 피조물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공부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이성희 집사가 항상 시청자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 모니터링 한 것을 저에게 좀 얘기를 해 주는데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입장에서 반드시 댓글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요즘 그것을 참 김보성 집사님이 참 잘하고 계세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간증도 해주시고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청자분은 아니지만 시청하시면서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오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잠에 빠져있고 세상 즐거움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아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낮의 아들들에게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이룰 수가 없다. 왜? 시대를 분반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지. 이런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깨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만나볼 주제는 집 나간 탕자의 회개를 도우신 하나님의 동기부여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저 탕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셨느냐. 그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탕자가 참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단지 젊은 저 아들에게 아버지의 고리타분한 아주 모범적인 이 잔소리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챙겨 가지고 그것을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아버지의 간섭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창기들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놀아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마 가지고 나간 이 재산은 거의 유흥비로 다 쓰게 됐겠죠. 재산이 탕진됐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극심한 흉년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연재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저 탕자에게 왜 동기부여가 됐느냐?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탕자가 뭔가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 탕자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탕자 자기 생각에도 살 길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비록 내가 죄를 범했지만은 죽는 것보다야 우선 살아야지.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 이 머슴들도 얼마나 많은가. 내가 더 이상 재산을 가지고 나왔고 죄를 범했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염치가 없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염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품꾼으로 사용하시는데 저를 이제는 아들로서는 감당치 못하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먹고 재워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이 아들의 생각과 실제 아들이 죄인의 몸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는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냥 머슴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는 이놈아, 그것이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무슨 말이냐. 전혀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죄는 사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만 돌아온다면 저 아버지는 자식이 집을 나간 때부터 살인문을 열고 계속 아마 밤늦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고 그러기를 제법 세월이 흘렸지 않겠습니까? 오른쪽 위에처럼 부둥켜 안고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겠죠. 그 밑에 보면 이제 거지 같은 낡은 이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 입을 신령한 몸입니다.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는 힐구 때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신발을 신겨라. 그 새 신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는 다시 애비를 떠나가지 말고 나와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것이야. 약속하겠느냐? 내 아버지, 이 아이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언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제는 전혀 헤어짐이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본향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단 말이죠. 그 영생 복락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해가면서 각자가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회개,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회개를 도우시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주셨다. 자연재해. 극심한 흉년을 주시고 죽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처하게끔 만드셨다. 그래서 돌아가게끔 생각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부원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탕자는 체험적으로 자기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마귀의 생각, 마귀의 거짓말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혼은 사단에게 뺏기고 사단이 온전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뇌를 시켜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고 알아가는 것만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점령한 거짓말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고 역사가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세뇌를 시켰고 거짓말로써 그것이 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령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제는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빛이 들어와야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점령하고 있던 이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무슨 푸닥거리나 방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드리고 있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해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거짓말로서 모든 영혼들을 불못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자기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큰일 날 뻔했다. 꼼짝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갈 뻔했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도 알게 되고, 지금 당장 회개해야겠구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회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 나간 탕자에게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기부여를 주셨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 민족에게 동기부여를 주시는데, 그 동기부여가 어떤 내용이냐?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동기부여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 나간 탕자는 거의 죽을 지경인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기 위하여 극심한 흉년이라는 자연재해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결정타였죠. 꼼짝없이 살 길을 찾아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탕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깨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전부 다 그대로 살다가 꼼짝없이 사탄에게 이끌려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세상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악의 세력, 불법의 비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잘 알려져 있죠.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지금까지는 음모 세력이다 라든지 그냥 기득분청이다 라든지 늪 속에 어떤 존재하는 비밀 정보다 이렇게만 알아왔는데, 이들이 알고 보니까 트럼프를 통해서 폭로해 보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하는 짓이 천인공노할 일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이 어떤 깡패 집단이라든지 범죄 집단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으로 또 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왕가에까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권력을, 이런 명성을 놓기 싫어서 무병장수하기 위해 저지른 그 천인공노할 그런 죄들이 곧 트럼프 망명 정부에 의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백일하에 드러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식회사가 아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후 그대로 공화국 이름을 이어받아서 19대 대통령, 46대가 아니라 47대가 아니라 제19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다음 19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꿈은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동기부여를 하는데 그 동기부여가 즉 그리스도 왕국이 들어설 뻔했다. 꼼짝없이 들어설 뻔했고 들어섰더라면 현재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세계 정부의 수립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지금 막는 자가 있다가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즉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워질 뻔했습니다. NWO 그들의 신세계 질서는 쓰나미가 되어서 이미 모든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우리나라는 NW 쓰나미 속에 이미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세계 정부가 들어설 텐데 세계 정부가 들어선다면 바로 직전에 휴거가 있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이런 시대적인 분변을 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것을 외치는 이 교회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십자가가 달린 교회마다 이 경고 방송을 해야 됩니다. 지금 휴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금 NW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딥스테이트를 당분간 제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5년에서 7년 정도까지는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야말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잠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잠시 주어질 그 은혜의 때를 모든 세상의 정치학자들은 이제 모든 세상이 이런 안전하고 평온한 영원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정치인 논평을 하게 될 텐데 현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운전대를 역사의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 세상을 그냥 이 연장선상에서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세계 정부는 곧 들어설 것이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들어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천국을 갈 수밖에 없는 휴거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영적 단장을 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5, 6년 주어졌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살기 좋은 세상에 왔으니까 해외여행도 다니고 춤추고 세상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을 찾아서 그렇게 여름날의 배짱이처럼 사는 거야.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이 은혜의 시간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서 휴거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하여 폭로시키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세계 정부, 이것이 왜 저와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동기부여책이 되는가 하면 이 적그리스도, 이 자는 그야말로 안티크라이스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옛날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그래야만이 정체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 뱀이 하와라는 이 여자에게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 될까봐 걱정을 하시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걱정을 하신 끝에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걸 먹어야 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꼬셨습니다.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단 말이죠. 왜 뱀은 여자를 공격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하와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거했으므로 공격을 해봐야 성공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와, 남편을 통해서 건네드리는 하와에게는 정확한 말씀이 새겨져 있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허점을 파고들기 위하여 하와를 공격했다가 말씀이 정확하게 거하지 못한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생로병사하는 육체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영적인 이 사탄, 마귀가 물체인 이 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영은 물질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동물인, 영적인 존재인 사탄도 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뱀이 여자를 꼬시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뱀, 마귀가 망가뜨린 이것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역사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여신 그 천국 길을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이고 내 선택에 달릴 문제다. 예수님까지 죽여야 하는 그 일을
그 뱀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이 뱀, 사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의 삶이 일모양이꼴이 되었고 그 피해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뱀, 그 사탄이 이놈도 살아있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또 나타났단 말이죠. 그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 뱀 사탄이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생포하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와 함께 생포하게 되는데,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밝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 정치인들은 딥스테이트가 그냥 기득권으로서 나쁜 놈들이지만 마귀라고 하는 것까지는 모릅니다. 성경에서만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얘기를 하고 가르쳐야 하느냐? 이 목사들의 몫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을 잡았는데 보니까 옛뱀이다. 옛뱀은 언제 뱀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여 인간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하나님 아들까지 오셔서 죽게 만든 그 옛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그 옛뱀이 이제는 마귀고 사탄인데 마지막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로 올 것이란 말이죠. 그자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 정부의 정체는, 성격은 어떻겠습니까? 75억 인구 중에서 70억이 죽어나간다고 했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계 정부 수립주의자들, 딥스테이트, 이런 자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조금 있으면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엄청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만행이 다 폭로될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온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응해질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최대 업적은 불법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 사탄의, 마귀의 불법적인 계획을, 비밀을 폭로를 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폭로한 이 불법, 세계 정부, 적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격, 정체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는 휴거될 수 있는, 회개해야 하는 동기를 각자 개인이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적 그리스도의 왕국, 또 세계 정부가 수립되면 거기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 목사들만이 경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목사들을 통해서 경고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저희 선한 목자 텔레비전에서 여지없이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에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생의 끝은 어디인가? 그냥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은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사람의 일생의 끝을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간적인 측면에서 고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만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깨달아지면 아무리 불우한 상태에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살아있는 이 소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을 찾아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